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중에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외국인 배우들을 이렇게 기용해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국내 배우, 우리나라 탑 배우죠, 송강호 씨가 출연을 했어요. 매우 중요한 역할로 출연을 해요. 그 송강호 씨의 대사 중에 매우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설국열차에서 그 갇힌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인간 군상들의 이 모습을 그려낸 그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가 했던 대사, 그는요 옆에 있는 벽을 딱 짚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이 벽이 너무 오래돼서 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송강호 씨 성대모사가 되면 진짜 좋을 텐데, 이게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벽이 아니라 문이었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벽으로 인식했는데 사실은 벽이 아니었대요. 모든 사람들은 벽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벽이 아니었대요. 그것이 문이었다는 것을 그 주인공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벽이 아니라 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걸림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야 될 때가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걸려 넘어진 걸림돌은 사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하고, 우리 앞에 멈춰서게 하는 그 벽은 벽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되었던 것을 실감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꼭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못 가고 멈춰서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벽에 새로운 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심지어 닷도 없이 둥둥 떠다니다가 어쩌다가 암초에 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친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1절에 나와요. 자,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어쩌다가 둥둥 떠다닌 게 아니라, 그저 어쩌다가 아라랏산에 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요, 그저 어쩌다가 사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걸려 넘어진 것 같고, 어쩌다가 운이 나빠서 벽에 부딪힌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친히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대지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대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자카르라고 해요. 이 자카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잊어버렸다가 딱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이 자카르는요, 항상 기억하고 있는 상태, 항상 유념하고 있는 상태, 이걸 자카르라고 해요. 잊어버렸다가 떠오른 게 아니라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항상 유념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옛날 성경은요, 권념하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한순간도 잊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자카르 하셨대. 한순간도 잊지 않았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어떤 일에 몰두하거나 신나는 일에 흥미에 빠져버릴 때 하나님 잠깐 우리가 잊을 때가 있죠.
우린 막 분노에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 잠깐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유혹에 빠지거나 우리가 쾌락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잠깐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금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를 자카르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 무엇 하셨을까요? 본문 보니까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감하여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바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물이 감해졌어요. 물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착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아라랏산에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이 감해져서 아라랏산에 멈춘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일으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감해 주신 사건이 성경에 또 나와요.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였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밤에 동풍이 불어오는데요.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건널 수 있게 됐는데 이 동풍을 누가 불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기도해서 물론 홍해가 갈라졌지만 하나님 밤새 동풍을 불게 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해주셨다고 하잖아요. 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물이 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수 있었고 그래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감해 주셨어요. 왜요?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자카르 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해요. 근데 이 루하흐 푸뉴마는요,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뜻. 어떤 뜻이 있냐면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 바람과 영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바람을 일으키신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면서 영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온 120문도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성경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절 그리고 4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120문도 그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바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말들 방언을 말했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작가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1장,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조금 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는데 뭘 기억했어요?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작가하려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만드시고,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만드시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말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우리 3절 볼까요?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두 번째 돼지 따라합니다. 환난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노아의 방주가요, 아라랏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게 해 주셨어요.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게 해주셨다고는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150일 후에는요, 다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 수 있도록 물을 물러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 때 홍수는 어마어마한 홍수였어요. 역대급 쓰나미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물폭탄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고, 땅에서는요, 분수처럼 샘물들이 막 솟구쳐 올랐어요. 위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는 막 분수처럼 물이 쏟아져,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졌어요. 물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대환란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지구가 물에 뒤덮일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잘 머물 수 있도록 물을 묻혀서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인생의 시련이라는 그 환난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환난, 시련,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 노아의 방주가 도달할 수 있도록 물이 물러가게 했냐면, 본문 보니까 점점 물러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점, 서서히. 결과는 150일 후에 나왔어요. 150일 후에 나왔다고, 결과는. 지금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게 하고 계시는데 결과는요, 150일 후에 나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시련도, 내 인생의 환난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노아의 홍수도요, 하나님이 물러가게 했는데 150일 후에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도록 하나님은 물을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련도, 내 인생의 환난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지금 당장 시련이 아직도 있고, 지금 당장 환난 가운데 내가 있고, 아직도 풍파가 일고, 아직도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환난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는 사람들,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배 타고.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엄청난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범람해 오고 배가 막 침몰할 정도로 어마한 물이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난리 난 그 배 위에 우리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요, 막 그 난리에, 그 호들갑에, 그 요란에 막 다급해진 마음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 처음 접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제자들과 같은가.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시련 한복판에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의 시련과 환난은 아직도 있습니까?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환난을 반드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막 아직도 환난이고요, 아직도 풍파고요, 아직도 망망대해예요. 그러나 150일 후에 그 결과가 드러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내 인생의 시련과 환난, 비록 지금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련과 환난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세게 믿고 사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배 탄 인생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과 한 배 탄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한 배 탄 인생이라면 눈앞에 있는 시련보다는 곁에 계시는 예수님 믿고 살아야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희망의 봉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희망의 봉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 동안에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있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산들의 봉우리를 보여줬어요. 산들의 봉우리를 보여주셨다. 무슨 말일까요? 산들의 봉우리. 저 높은 산의 봉우리에 이제 물이 빠져서 보이는 것처럼 이 점점 물이 빠져서 육지도 대지도 다 보이게 될 거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봉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주 연세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에요. 이 귀한 구원의 방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우리들이 이 방주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봉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눈앞에 있는 절망의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노아의 눈
앞에는 절망의 바다였어요. 저 멀리. 지금 이 배는 이 아라랏산이라는 암초 같은 곳에 딱 걸려 멈춰 있는 거잖아요. 저 멀리 봉우리가 보일 뿐이고 곁에는 망망대해고요, 죽음의 바다예요. 절망의 바다. 시체들이 둥둥 떠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죽은 시체들이 둥둥 떠 있는 죽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 멀리에 있는 봉우리를 보여줘요. 희망의 봉우리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봉우리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절망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 나자빠진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 못 살겠다고, 이게 다 죽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폐업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실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 현실의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봉우리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희망봉, 케이프 오브 더 굿 호프라고 하죠. 근데 이 희망봉은 원래부터 이름이 희망봉이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폭풍의 곳이었어요. 폭풍의 곳, 케이프 오브 더 스톰이었죠. 왜 그곳이 폭풍의 곳이었냐면, 고에다가 지읒자입니다. 곳. 왜 그곳이 폭풍의 곳이었냐면, 그곳은 아프리카 최남단이잖아요. 두 대양이 만나는 곳이에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 그래서 이 두 대양의 물결이요, 성난 사자처럼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그곳은 항상 폭풍이 있던 곳이. 그래서 사람들이, 선원들이 그곳을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국왕인 주앙 2세는요, 그곳 이름을 폭풍의 곳에서 희망봉으로 바꾸어 버려요. 왜 바꿨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1497년에 이 포르투갈의 항해사인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이 그 폭풍의 곳을 지나 인도양으로 향하여 인도로 가는 동방항로, 신항로를 개척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포르투갈의 오랜 꿈이 실현된 거예요. 포르투갈은 금을 찾아, 향로를 찾아 계속 탐험했지만 실패했었어요. 근데 이 바스코 다가마가 이 폭풍의 곳을 지나서 신항로를 개척해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이 실현되게 된 거예요. 오랜 꿈이 실현되었어요. 그래서 국왕이 그곳 이름을 폭풍의 곳이 아니라 희망봉으로 바꿨어요. 희망봉으로 바꾼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곳을 지나는 선원들이 그 폭풍 치는 곳을 지나면서, 폭풍의 언덕이로구나, 폭풍 치는 곳이구나 하고 아니라, 그 폭풍 치는 곳이 사실은 꿈을 실현시켜주는 희망의 봉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폭풍 치는 현실 속에서 절망에 빠져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폭풍 치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품어요. 희망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은요, 폭풍 치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폭풍 치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봉우리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연세교회라고 하는 이 귀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우리들은 세상이 보여주는 절망의 바다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봉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이 소망 가득해서 꿈이 실현되는 성도들, 꿈이 실현되는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